지혜가 있으면 자동으로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자동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자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혜 있고 권세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호령해도 그 자체가 구원과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지혜 자체가 구원과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는 지혜의 대명사였던 솔로몬의 안타까운 실패와 또 심판을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 있었던 솔로몬이 심판받는, 실패하는 그러한 장면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신앙을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왕 솔로몬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보다 더 뛰어났던,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더 뛰어났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실패와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실패하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을 보면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그 많던 지혜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없었던 게 아니고 그에게 그 많은 지혜가 있었는데 그 많은 지혜는 어디로 갔으며 그가 드렸던 진실되게 드렸던 기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지혜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진실되게 드렸던 기도가 있었는데 지혜는 어디 갔고 드렸던 기도는 다 어디 갔는가? 지혜에 대한 전설적인 무용담이 우리 묵상해 왔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앞부분에 지혜에 대한 그 무용담이 나옵니다. 그가 쌓아 올린 수많은 업적들도 세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구원과 생명에 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있다면 구원과 생명에 조금은 더 가까워야 되지 않는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응답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다면 순종하는 모양이라도 연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많았는데 구원과 생명에 가깝지도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는 순종하는 모양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많은 지혜를 가지고도 그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는데 왜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는가? 솔로몬의 실패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많은 지혜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실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혜가 많으니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삶이 참 쉬웠습니다. 그에게는 인생이 쉬웠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참 쉬웠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혜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혜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선물로 주셨는데 은혜요 선물이죠. 그런데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선물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악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였고 선물이었는데 지금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교만하게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소유하면 걸림돌이 되고 넘어집니다. 위험하죠.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것을 교만하게 사용하고 이기적으로 소유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괜찮을 법했는데 그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순간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과 형편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주신 것을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동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우대하셨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을 좀 각별하게 생각했죠. 많이 사랑하셨고 배려하셨습니다. 특히 꿈으로 2번이나 보이시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셨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을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형태로 2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지자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번은 꿈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고 뒤에 2번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언약을 다시 복귀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다시 상기해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우상에 빠졌음을 경고하고 있는 장면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최소 4번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 4번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정성을 들이고 있음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혈을 기울여서 함께하고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심지어 다윗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다윗보다 더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셨죠. 그동안 다윗은요, 제사장의 신탁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았죠.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대해 주셨거늘, 그런데 그 타락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맞닿아 있었으나 그는 넘어진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실패의 원인 2번째는 그는 동맹 강화를 위해서 주변국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국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영리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 잘한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영적인 덫에 걸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일이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버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말씀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더라 라는 표현이 2번 반복돼요. 오늘 1절 2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는 그 선택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더라 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부럽다라고 생각되실까요? 그래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된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주변국이 1000개의 나라였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방의 모든 유력한 가문들과 하나도 빠짐없이 피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1000명과 결혼하게 된 건데 이것은 의도적이다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 수 있는 한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으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였는데 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라. 결국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양보를 해도 결국은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오늘 이 짧은 본문에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11절 이 안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켰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갔다라는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온전함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전도는 못할 망정 전도를 당해버립니다. 이게 참, 아니 전도는 못해도 본인은 좀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열심인 솔로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소제목으로 정해보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우상의 열심인 솔로몬.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봉헌하더니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 앞에 크도록 진실되게 기도하더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뜨겁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원래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토록 뜨거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지금은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느냐? 열정의 사람은 무엇을 해도 뜨겁더라. 이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열정의 사람은 무엇을 해도 뜨겁더라고요. 우상 숭배도 뜨겁게 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지만 우상 숭배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거웠던 것은 믿음과 신앙 때문이 아니라 열정 때문이었어요. 열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운 누군가를 봤을 때 믿음이 좋다 칭찬하지만 열정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돌아서면 우상 숭배도 뜨겁게 할 사람이에요.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자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명했던 당사자였고, 산당을 허물고 무용지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더 이상 산당에서의 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금지했던 장본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상을 위한 산당을 스스로 짓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앞서 그가 드렸던 봉헌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까지 다 받아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에 따라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모든 응답과 약속도 송두리째 버려버립니다. 이 모든 신앙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모순이잖아요. 솔로몬의 실패는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기 때문이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에 심취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많은 지혜가 솔로몬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의 많은 지혜가 솔로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지엄한 심판이 선포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모든 심판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에 행하지 않고 아들 때에 행해진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심판이 연기되고 유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행인가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사무엘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 좀 주십시오.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는 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일을 선하게 여기지 않고 뜯어 말렸지 않습니까? 왕 한 명이 넘어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어려운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무슨 버킷리스트도 아닌데 솔로몬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병거가 1400대가 있었음을 자랑하죠. 마병이 1만 2천 명이 있음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많은 병거의 숫자와 마병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1000명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고, 그가 1년 동안 거두었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래요.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게로 하면 666달란트는 20톤입니다. 금 20톤 한번 깔려봤으면 좋겠어요. 금 20톤이 얼마나. 점점 왕의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데 심취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점점 솔로몬이 자신을 드러내고 왕의 위엄과 권세를 자랑하고 있구나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길을 열정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지혜로 그는 무엇을 했는가? 분명히 지혜가 있었는데 그는 그 많은 지혜로 무엇을 했는가? 그는 그 많은 지혜로 마음을 돌이키고 어긋난 길을 돌이킬 수는 없었던가?
그거는 분명 지혜가 있었는데 그 어긋난 길에서 돌이킬 수는 없었던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라는 역사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왕기를 읽고 있어요. 열왕기 앞에 우리는 읽다는 거예요. 역사서인데요, 성경의 역사서는 사건과 인물, 사실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기록은 사건과 인물,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는 사건과 인물, 사실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앙 기록에 가깝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역사서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서는 신앙 기록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왕은 선한 왕이고,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상을 섬겼던 왕은 악한 왕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통치를 잘하고 전쟁에 승리했고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상의 왕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를 잘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통치 잘하라고 세운 왕이 아니에요. 크고 강한 나라를, 그래서 적들의 위험이 없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세운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다는 신명기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후에 기회가 되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구분과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읽고 있어요. 열왕기를 읽으면서 역대기 사관, 역대기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 열왕기를 읽으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서 열왕기의 기준으로 역대 상하를 읽으면 성경을 거꾸로 읽게 돼요. 읽어도 잘못 읽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열왕기. 열왕기는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해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 순종. 하지만 솔로몬은 그에게 있었던 많은 지혜가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많은 지혜로 불순종하기 시작하니 더 악한 상황이 됩니다. 그의 많은 지혜가 불순종으로 쓰임받으니 놀라운 더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더라. 차라리 지혜가 없었다면 그 작은 악을 행하고 말았겠지만, 그 많은 지혜로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 이거는 누구도 뜯어 말릴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는가? 그 왕 한 사람이 넘어지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모범을 따라서,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악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말년은 지상의 왕으로서 낙제점입니다.
빵점이지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의 왕 그도 그 자신의 신앙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말과 행동에 모순투성이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가 있는 건 분명했는데 그의 신앙에 있어서 모순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나 그러지 못할 때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변함없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누가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누가 가장 믿음의 사람입니까?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보는 지혜로움 말고, 세상이 얘기하는 선한 사람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선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지혜, 어제의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 어제는 지혜로웠어요. 잘하셨습니다. 어제의 믿음 좋으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죠. 어제의 지혜와 어제의 믿음이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어제의 지혜와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솔로몬도 넘어졌는데요. 신앙의 모순에 빠져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위험하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알고 있거든요. 그 모순에 빠져 있다면 위험한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고백과 서원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서원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계세요. 솔로몬만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지혜자,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